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의 지경을 넓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마음의 지경을 넓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좁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처, 저런 말들, 이런 오해, 저런 착각,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의 문빗장을 자꾸 걸어 잠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하는 것이 좁아지게 되어지고 내 판단이 흐려지고 더 나아가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또 내 지식의 범위 안에서만 상황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마치 갇힌 사람처럼 살아가는 답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답답해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좁은 울타리에 갇혀서 답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답답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야베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좁혀지고 그리고 작아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4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에 서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복을 주시려고 하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 여기 지경이라고 하는 게 땅을 넓히고 부동산을 넓히는 것, 그런 것을 넘어서 영적인 말씀이에요. 주여 나의 마음의 지경,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각양각색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능력도 은혜도 무엇으로 받아요? 우리의 마음으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좁아지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자꾸 작아진다 그럽니다. 그러나 마음이 자꾸 넓어지는 사람은 대인이다, 대인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넓혀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히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좁아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런 오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서?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보라고 해. 여러분 그런 우매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성경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제한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1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여기 보니까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은혜를 많이 끼쳤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데 저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답답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신들 때문이라고 오히려 사도 바울과 교회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좁아진다고 하는 단어가 스테노코레이스테이라는 히라보 단어인데, 그 단어는 사방이 꽉 막힌 좁은 공간에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헐떡거리는 상태라고 합니다. 왜 숨을 헐떡거리는 그런 마음이 됐을까요? 시편 78편 41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거듭, 한 번도 아니라 두 번도 아니라 계속 거듭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를 이 홍해 앞에서 죽을 정도로 하나님 두렵게 만듭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여러분, 이 홍해 앞에다 우리를 죽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분은 어떤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 신처럼 여겨지던 바로를 꺾으셨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손을 들고 항복하도록 만드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앞에 보이는 홍해만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 우리를 두셨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더 나가서 그들이 며칠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그 광야로 들어가서 목이 막히자 또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목이 막혀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가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 고기가 없어서 죽겠습니다.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먹을 것을 찾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여러분 강등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자기의 수준으로 이 광야에서 어디서 고기를 구하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쭉 통풍성풍으로 부르셔서 먹고도 남도록 여러분 불어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오감각과 눈과 귀와 손에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하나님을 제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 보면 한 군대 장관이든지 아니면 내무부 장관이든지 왕이 아주 끔찍하게 의지하던 한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장관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와 같은 일이 있으랴.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궁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모든 물가와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고운 밀가루 하나에 한 사에 한 세겔에 팔리고, 그리고 보리 그 한 사라 보리 한 이렇게 묶음을 한 세겔로 팔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경제적인 회복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장관이 뭐라 그래요? 야, 하늘이 뚫린들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있으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람 나라 쳐들어왔던 나라의 진영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큰 천둥 소리와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지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야, 연합군이 쳐들어오는구나 하고는 자기들의 모든 가져왔던 식량들과 그런 모든 것들, 군량들을 다 놓고 헐레벌떡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 나병 환자들이 여기서 죽느니 저기 나가서 아람 진영에 가서 먹을 거라도 얻어먹자 하고 갔다가, 여러분, 먹을 것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알려줄 때에, 야, 자, 아람 진영으로 날려가자 하고 나갈 때에 왕이 그 장관을 문 앞에다 세워놓고는 다 통제하라고 세워놨지만 먹을 것을 향해서 그렇게 며칠 동안 수없이 굶었던 사람들이 달려나갈 때에 누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달려나가는 길에 막다가 그냥 밟혀 죽는 끔찍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기의 능력으로 제한하면서 하늘이 뚫린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입이 열렸다고 함부로 얘기하다가 여러분, 그 먹을 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백성들에게 밟혀 죽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각, 눈 보고 내가 판단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까지 제한하는 어리석은 교만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아래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야, 골리앗 장군 봐라. 기구로 장대하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큰 칼을 찾는데 누가 저를 당할 수가 있겠느냐.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절절매고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사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2m가 넘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멋진 전쟁의 승리도 가져왔던 대단한 장군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도 벌벌 떨고 온 백성이 떨고 있을 때에 여러분 믿음의 한 소년 다윗, 다른 사람들은 다 골리앗 장군의 그 대단한 그 상황을 보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살아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그는 골리앗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그의 큰 칼, 그의 대단한 위용 있는 그 덩치, 그리고 아주 튼튼하게 입고 나온 그 갑옷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한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골리앗이 무슨 세 발의 피도 안 된다 하고는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 장군 주님 나로 하여금 물맷돌 하나로 끝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물맷돌 하나로 끝내버리고 그의 칼로 그의 목을 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묵상하고 살겠습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나의 상황입니까? 나의 환경입니까? 내가 처한 그러한 상황입니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가진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야,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어. 우리의 인간의 판단은 상황이 어그러지고 모든 것들이 조여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판단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사람은 주여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상황을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분이 사업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저 사람 다 끝났다, 이젠 소망이 없다. 그런 가운데 그분이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아, 내 마음을 넓히라. 내 마음을 어떻게 넓힐까?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랬더니만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지, 다윗처럼.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딱 들어오더니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실패보다, 나의 사업처보다, 부도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믿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외치고, 그리고 또 점심때도 저녁때도 그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믿음으로 산다고 하더니만 안 돼도 망하는데도 저런 모습이 참 안타깝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더니만 상황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마음이 일어나더니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기쁨이 솟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자꾸 자기의 마음을 넓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에서 기쁨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김 사장님 어떻게 회사가 잘 돌아가기 시작합니까? 다시 뭐 좋은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됐다,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그렇게 자꾸 선포하고 나누니만 어느 한 날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을 좀 하기를 원하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예, 만나보십시오. 만나봤더니만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서 자기가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이제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 돕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된 삶을 감당하는 멋진 집사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돌아가는 모든 것 때문에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난 안 돼, 끝났어, 소망이 없어, 그렇게 재단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믿음 없는 사람, 마음이 좁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마음을 넓혀야 될까요?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넓혀야지만 사람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요,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존경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하냐? 마음이 넓은 사람을 사람들은 따르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넓어졌다. 이 헬라어 원어는 플라티노라고 하는 건데 공간을 확장하다, 활짝 열어제치다, 대로를 만들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지금 스플랑크 좁아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 처절한 모습으로 돌아가십니다. 침뱉음을 당하지요, 채찍에 맞지요, 가시 면류관을 쓰지요. 여러분,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양팔을 벌리시고 그들 다 끌어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를 끝까지,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우리의 마음에 편견이 쌓여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많은 이런저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난 저 사람을 더 이상 안 봐, 없는 셈 치는 거야. 그리고 마음에 문빗장을 걸어 잠그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넓힐 수가 없어요.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넓히라. 너희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옆에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 보십시다. 시작.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에는 사람을 얻게 돼요. 로마서 15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래요. 자꾸 받아야 돼요. 그러면 머리로, 죄송합니다, 머리로 들이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넓혀서 사람을 자꾸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모진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넓혀지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이 비수같이 꽂혀요. 송곳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마음이 넓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송곳처럼 내게 다가오지 않아요. 비수처럼 다가오지 않아요. 마음을 확장해서 대로로 확장 열렸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오해할 수도 있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지쳤으면 저렇게 이야기할까 하고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내면의 경계를 허물고 내 안에 공간을 비워 나와 다른 사람이 들어와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누가 비수다 팍 찌르는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넓혀져서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같이 팍 하고 다투거나 언쟁이 벌어지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다쳐지고 갈라지고 떠나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야베스의 기도처럼 주여 나의 지경을,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전에 있던 교회에 한 권사님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네, 정말 교회를 잘 섬기시는 분이에요. 아름다운 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를 뵙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만 제가 목사님 구역장 아닙니까? 구역을 하는데 우리 구역 가운데 그 집사님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 집사님이 무슨 일이에요? 그 집사님이 이런 일 때문에 뭘 하고 만에 거침없이 말을 하는데 사람들을 그냥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거침없이 하면서 말 끝날 때 이런 얘기하는데 나는 앞에서만 탁 이렇게 뒤끝이 없어. 자기는 뒤끝이 없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끝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만 해도 그 사람의 주일날 또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하기만 하면 그분을 만나기면 언제부턴가 가슴이 벌렁벌렁해가지고 자기가 구역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고 또 참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암만 해도 목사님 제가 이러다가 제명에 못 갈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상황 이해해 주시고 제가 구역장을 조금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요. 그렇게 온순하시고 넓으신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를 찾아왔을까 하니까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참 어려운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저를 찾아온 권사님의 모습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도 점여지고 참 아픕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제게까지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나눌까요?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너무 힘드셨군요. 예, 알았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구역장 내려놓으시면 다른 사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임명장을 써서 권사님에게 드렸지만 권사님을 구역장으로 임명하신 분은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세요. 그러니 주님께 한번 물어보고 하면 어떨까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가만히 계시더니만 알겠습니다. 그럼 한 번만 더 기도해보고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가서 기도하더니만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목사님 암만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그 사람 보통 아니잖아요. 그럴 줄 알았는데 뭐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 줄 동안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내가 너를 품은 것처럼 너도 그 영혼을 조금만 더 품어줄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쏟아지면서 주님 저도 한번 내가 품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공로가 있어서 아름다워서 주님 앞에 뭐 내놓을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데 나를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에서 하나로 주의 자녀로 품어주셨는데 내가 품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하고는 또 한 번 기도하고는 어떻게 해요? 그걸 만나기로 했대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설렁탕 집에 가서 설렁탕 한 그릇 사드렸더니만 마음이 활짝 풀리더니만 요즘에 어떻게 해요? 내가 소문 들어보니까 그분을 가장 잘 돕는 조력자가 되어졌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금방 감정대로 내 마음이 상한 대로 행하시면 사람을 얻을 수 없고 그 교회가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분을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분을 품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품어지더라는 거죠. 왜? 내 마음을 넓히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품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주님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직장에 또 내 구역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정말 저 사람은 좀 가졌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나로 하여금 굉장히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을 한번 품기
있기 위하여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그릇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질경을 넓히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따라해보면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마음의 지경을 넓히라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지경을 넓히게 되어지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사야 54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54장 2절 말씀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편안한 상황에서 받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너의 지경을 넓혀라. 말뚝을 견고히 하되 넓혀서 말뚝을 밟아라.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은데 말뚝을 넓게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어려워지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어렵지만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넓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과 복을 주시기 전에 선조치가 뭐냐면 마음을 넓혀 놓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려고 할 때도 우리가 밀어내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학의 고두 윌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책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자란 현실의 결핍과 절망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대안적 미래를 미리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고? 미리 바라보고 그것을 오늘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꼭 이 말씀은 꼭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에요. 손에 잡히고 그리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은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환경이 내가 뜻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면서 믿음의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서 앞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 상 주시는 것을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도 미리 정탐꾼들을 보내셔서 그림을 그려오게 하셨어요. 그림을 그려오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상력을 피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나라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다니는데 비행기가 여러분 그냥 나왔어요? 목사님의 아들들인 라이트 형제가 아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그랬는데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새들은 나는데 왜 나는 못 날라?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날개를 여기다 만들어 가지고 언덕에 가서 날아가도록 한번 막 뛰어내리는 것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다가 결국에는 비행기를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의 아들들인 라이트 형제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상상력을 펴서 믿음으로 시작하니까 여러분 비행기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상상력을 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이 좋게 하시고 내일보다는 그 다음이 좋게 하시고 할렐루야, 금년보다 내년이 좋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좋은 날은 여러분 오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시야를 넓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따라해봅니다. 믿음의 시야를 넓히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야를 넓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시야를 넓힌 그 믿음 가운데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을 보세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오십니다. 그랬더니만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원래 밀 타작은 밖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려워가지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방 안에서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기도원아 하시면서 큰 용사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두려워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도 그냥 두려워 떠는데 날 보러 큰 용사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는 큰 용사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위 가운데 불을 내리시면서 큰 이사와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죠. 하나님, 내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고 넓어지지 못했는데 한 번 더 내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냐? 여러분 마당에 양털을 줄 테니까 양털 위에만 이슬이 맺혀지게 하세요.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다른 데는 다 말랐는데 양털 위에만 이슬이 맺혔어요. 그러면 됐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직도 내가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건 아는데 한 번만 더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다 마른 땅은 다 졌고 양털만 졌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딱 붙잡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저 미디안과 함께 나가서 싸울 때에 여러분 모래알같이 많이 오는 사람들에게 대항하자, 사람을 모으자 하니까 32,000명이 왔는데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300명을 가지고 그 미디안 모래알처럼 백주알처럼 몰려든 사람에게 300명을 가지고 나갈 때도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승리에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관건이다 하고 300명을 가지고 나갔을 때도 여러분 그 미디안을 다 무찌르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날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나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휴, 내 코가 석자인데 뭘 해? 뭘 돕고 뭘 선교하고 뭘 감당해? 여러분 악한 사단은 날마다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리고 위축되게 만들면서 어떻게 도적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넓히라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여러분 베드로 그물만 만지고 고기만 잡던 어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여러분 교회의 기둥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 다 끝난 줄 알았던 저 시내 광야에서 여러분 그냥 양이나 치던 그 모세에게 찾아오셔도 80노인을 세우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넓히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위대한 종들로 세우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멋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라기는 아버지여 이 요게벳처럼 야베스처럼 요게벳처럼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처럼 일평생 나도 내 마음을 넓히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좁아지는 인생, 좁혀진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은혜 받으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마지막으로 물어보세요. 은혜 받았으면 마음이 넓어졌죠? 시작.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요. 마음이 넓어진 표시가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